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찾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는 기록하기를 앞에 부분을 생략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실 터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난 다음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성소를 짓게 되고 성소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다가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게 될 때, 그런 믿음의 생애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진다면 이라는 조건 하에 오늘 여기 기록한 말씀,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을 그냥 어떻게 좀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더니,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대하여 복을 하나님이 복 주실 걸 인하여 즐거워할지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손으로 일한 것들, 수고한 것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복 주실 때 기뻐하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시고, 수고한 사람과 그 가족들을 즐겁게 하십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손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되고, 손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 양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직업들을 갖다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나무를 가지고 자르고 다듬고 그걸 못 박아서 뭘 만드는 사람을 목수라고 해가지고 손으로, 그 뒤에 숫자가 손숫자예요. 나무로 직업을 전담하는 사람, 나무로 일하는 사람, 돌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석수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럼 우리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사람을 교수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손도 안 쓰는데 숫자를 갖다가 쓰는 거는 참 이상하다라고도 생각할 정도로, 뿐만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노래만 부르는데 왜 또 손수를 써가지고 가수라고 말하는 것도 보면은, 그 대략적인 많은 그 일 직장들에 대하여 따라 붙는 게 손은 어디나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직업에 따라다니는 그런 어떤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오늘 제목을 정한다면은
뭐라고요? 복 받는 손. 여러분이 손 이렇게 들어보시나요?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실래요? 복을 안 받으실래요? 저는 손이 대단히 좀 커가지고 많이 복 받을 것 같지만은 큰 손에게 복 주고 작은 손에게 복 안 주고가 아니라 이 복 받는 손이라는 말의 의미가 오늘의 말씀 속에서 나누게 될 때 우리 모두 동참하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는 수고하는 우리 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제목 복 받는 손.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에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구제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 뒷부분으로 보면은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손을 갖다가 이렇게 움켜쥐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펼지니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 손을 움켜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람에게 펼칠 줄 아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런 일들을 갖다가 자주자주 이렇게 사용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모든 인류가, 사람들이 그냥 똑같이 잘 살게끔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섞여 있게끔 만들었는데, 심지어는 이 세상에 그 가장 못 사는 나라들도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못 사는 사람도 있는가 동시에, 다시 한번 오늘 여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도 못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도요? 가나안 땅에도요. 뿐만 아니라 미국 땅에도, 우리 옛날에 미국 하면서 굉장히 동경하는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 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그 참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었음과 동시에, 지금도 제일 잘 사는 스웨덴이라는 나라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을 갖다가 돌보고 그런 사람을 구제하고 그런 사람에게 손을 펴서 그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는 방법은 구제를 하게 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 나라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잘 살고 있어요.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19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는 마을마다 거리마다 깡통 차고 다니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사람 볼 수가 없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 했더니 나라에서 걱정거리 없을 정도로 많이 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에게 손을 펼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손을 갖다가 아까 펴라라는 말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온 아이가 무슨 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아이의 손을 보면은 꽉 쥐고 나올까요? 손을 펴고 나올까요? 이 세상에 출발하는 우리 인간의 출발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움켜쥐고를 그거 아주 태생이 출발 때부터 그 움켜쥐는 걸 갖다가 배워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쥐었는지 모르지만 그거 갖다가 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도 꼭 쥐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 아이가 왜 저럴까라고 했는데, 그러나 시간을 지나가가지고 우리가 나이가 먹고 나서 맨 마지막 순간에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은 손을 쥐고 죽은 사람은 하나도 찾아올 수 없는 것은 어쩐 일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는 주먹 쥐고 나왔다가 주먹을 펴고 손을 펴고 이 세상을 끝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 원리를 너무 늦게 깨닫고 그걸 경험하지 말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려면 미리부터 우리는 훈련을 받아서 우리 꼭 쥐고 있는 이 세상에 돈도 쥐고 명예도 쥐고 재물도 쥐고 뭔가 권력도 쥐고 쥐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펴서 나눌 줄 아는 그런 대열에 동참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하기만 합니다만은 요란을 아주 떨고 또 떨합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도 누가 이길런지 밤을 새워가지고 그냥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지원하는 사람이 이기면 좋아하고 지면은 슬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고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해봤자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당선되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사는 거야. 근데 그런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일이고, 나라는 사람들의 앞날의 발걸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는 이런 비결들만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까 복 받는 방법에 대하여 손을 펼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다른 봉사의 모본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세종 예식에서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네들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으라. 우리가 교회에서 발 씻는 것 당연히 예식의 하나 가운데 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런 말의 형식적인 예식을 떠나서,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남의 발을 갖다가 만진다는 것은 나 자신이 그의 종 노릇을 한다라는 뜻으로 직위를 대단히 낮추는 겸손 예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그런 사람을 갖다가 내가 그 사람 위에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낮추면서 그 사람들도 자기 손으로 자기 발을 씻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갖다가 내가 도움을 줄 아는, 봉사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은
여기 오늘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복받는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손을 펼 줄 아는 사람 복이 있다. 봉사를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진실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는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 나만을 위하여 사는 그런 인생을 떠나서 주변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인생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300쪽에 보면은 세족 의식은 인간에게서 이기심을 쫓아내며 자고의 버팀에서 내려와 그의 형제들을 섬기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이끄는 의식이다. 전도법 274쪽에는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는 것이 세족 예식의 제정된 목적이었다.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하는 것이 세족 예식의 목적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은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행적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빨리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있었던 일들, 욥바에 바로 그 동네를 지나가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지나가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도르가가 죽어서는 안 됐는데 먼저 죽은 걸 슬퍼하면서 그가 자기네게 이렇게 구제해 주었던, 도와주었던 그런 모든 일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갔다라고 슬퍼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가 가만히 놓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은 도르가라는 사람이 뭐 했기 때문에 다시 부활의 대열에 동참하게 됐냐면요,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한테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 복 받아서 그래요. 손을 펼 줄 아는 사람, 봉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일들을 그냥 그는 자기가 일생 동안 그렇게 했더니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사는 이런 복 받는 사람이 도르가의 행적이었거늘. 오늘도 우리는 이 손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손을 움켜쥐지 마시고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펼 줄 아는 펴는 대열에 동참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진실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중요한 일들 가운데 중요한 일은 일평생 동안 일하다가 뒤를 돌아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일들에서 떠나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있잖아요. 우리의 손으로 열심히 다시 한번 펼치고 봉사하고 봉사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 도움을 나누는 까닭에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을 하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는 우리의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의 말씀, 잠언 10장 4절에 있는 말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두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는군요.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는 것보다는 부하게 되려고 무지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난하게 되는 것보다는 부지런하여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앞날에 이렇게 남에게 의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 자신도 어떻게 하면은 부지런하면은 부하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법법,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복받는 손, 부지런한 손은 복받는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공부를 갖다가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의 연구 결과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초등학교 때까지의 그 공부를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내보면은 과외 공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공부를 갖다가 그냥 애를 쓰면서 열심히 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똑똑한 머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초등학교의 실력은 지배를 하고 대다수가 좀 똑똑한 사람들은 아이들은 잘해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좀 못하는 그런 추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중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대학교에 올라가면 그런 그 나이가 좀 먹으면서 그 다음에 고등교육을 공부할 때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그때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요. 아무리 똑똑한다 할지라도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처지게 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놀고 남들이 텔레비 보고 남들이 그냥 시간을 갖다가 허송세월 보낼 때 학생들에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력이 늘어나니까요. 기록한 그대로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주었을 때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적게 주고가 아니라 똑같이 줬어요. 또 부자에게도 24시간이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24시간이야. 근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부자가 될 수 있고도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 이제 봄이 옵니다마는 봄이 되었을 때 숲속이나 나무 사이에 벌레들이 이제 꿈틀거리면서 밖으로 나올 때 밤새도록 벌레들이 나와가지고 딱 햇빛을 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를 갖다가 잡아먹는 새는 일찍 일어난 새가 잡아먹을까요? 늦게 일어난 새가 잡아먹을까요? 그냥 누가 설명 안 하더라도 다 알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주 부지런하다라는 말은 일찍부터 아주 출발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부지런한 사람은 안식일 예배와 저녁 예배 그런 것을 갖다가 개의치 아니하고 아주 정확하게 딱딱 제 시간에 출석을 합니다마는 정말 좀 나태한 사람들, 좀 게으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밤 예배, 낮 예배가 참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잠언 26장 14절에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여기 우리 여다지 문을 갖다가 말합니다. 지금 저 방송실에 있는 그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돌저귀를 따라서 문이 이렇게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사람은 침상에서 엎치락 뒤치락 한대요.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활동해야 할 바로 그 시간에 왜 엎치락 뒤치락 하느냐 이거예요. 게으른 자는 생애에 언젠가는 그 결합이 명백하게 드러날 터인데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11쪽에 보면은 게으른 자의 일대기 위에는 소비자라는 말이 쓰여 있답니다. 게으른 자는 뭐라고요? 소비자. 그런데 여기 부지런한 사람은 생산자라는 그 넷대로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소비자만, 나는 밤낮 소비만 하는 소비자일까요? 뭔가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생산자일까요? 나의 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하여 결정타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소비자예요.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생산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는다라는 말씀을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은 얼굴에서 땀이 흘려야, 다시 손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할 줄 알아야, 그래야 부지런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라는 이름에 대하여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우리 이 땅에 살아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걱정거리를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부지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손에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시대의 소망 72쪽에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축복으로 지정하셨는데 오직 부지런한 일꾼만이 인생의 참된 축복과 기쁨을 발견한다 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의 그 가정에 좌우멍이 있다면은 따라서 한번 해보실랍니까?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자. 우리 재림교인들도 그대로 이걸 갖다가 간직하셔가지고 진행하는 것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을 그럭저럭 살면서 녹이 슬었는데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게으른 사람이 하는 일이었고, 나는 내 몸이 뭐 할지라도 달아서 없어지더라도 열심히 부지런히 아주 멋지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좌우명을 갖고 있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 열왕기상 17장 10절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생산됐던 곡물들이 없어가지고 그 집에서는 아들과 함께 그 과부가 이제는 한 끼만 먹고 그걸 먹은 다음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그 한 끼에 식사를 하기 위하여 바깥에 나뭇가지를 주스러 나갔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만약에 나라는 사람이 그곳에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면 그 한 끼에 그 식량을 먹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바깥에 나가가지고 나뭇가지 주워다가 그냥 밥을 해가지고 아들과 함께 야 이거 마지막이다, 마지막 먹고 죽자라고 그렇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에이 귀찮아, 그냥 그렇게 죽으나 이렇게 죽으나 죽는 거 마찬가지니까 야 일어나서 그냥 가만히 들어놓 있자 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게으른 사람의 입장에는 뒷부분의 이야기였지만은 성경에 기록한 사르밧 과부는 그렇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나가가지고 제대로 밥을 해먹고 죽자, 그리고 나뭇가지를 주스러 다니다가 그 멋진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나뭇가지 줍는 여인의 손에게 복을 내리사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게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그 사람 그렇게 부지런하는 대열에 동참하였기에 그 사람에는 기름이 흘러 넘쳐 가뭄이 끝날 때까지 결코 굶주리지 않고 풍성하게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냥 되고 말고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매 순간에나 어떤 역경과 처지와 환난, 궁핍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이 사르밧 과부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오늘의 제목, 예? 제가 그 제목은 기억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았는데, 복받는 손이 될 것입니다. 복받는 손, 복받는 손이야. 저주받을 손이 아니라 복받는 손.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하는 일들은요,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는 펼치는 손은 복받는다, 봉사하는 손은 복받는다 했습니다. 부지런한 손은 복받는다 했습니다. 그냥 어디에 얽매이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시간을 갖다가 잘 활용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일꾼들이 된다면, 그런 사람은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대열까지 동참하게 되고, 그런 대열에 동참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복받는 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다면요, 기도하는 손은 하나님께 복받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있는 말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들었다고요.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손?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든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들었을까요? 이렇게 들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주먹 쥐고 들었을까요? 손을 피우고 들었을까요? 예언의 신이나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는 모습에 대하여 손을 모으고 기도하라는 말은 안 보여요. 기도하는 방법 두 가지. 손을 펴서 들고 기도하라. 근데 우리 재림교회에서 늘 권장사항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단체에서 어떤 큰 예배당에서 대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손을 들고 기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개신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계속해서 손 들고 기도해요. 보셨어요? 광화문 내거리에서도 그 사람 손 들고 기도를 해. 찬미하면서도 손 들고요. 참 감동스럽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모세처럼 손을 들었더니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렸더니 누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는데, 여러분 손을 들래요, 안 들을래요? 이 손을 드는 거는 기도의 장면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도질난지 모르겠지만은,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우리는 그 악한 대열에 있는 사단과 그 백성들과 싸움을 싸울 때 이겨야 합니다.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있죠.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손을 들기만 하면은, 이 모세의 방법이 그냥 샘플로 표현을 하기를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신 것처럼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복받는 손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었을 때, 시편 77편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뭐라고요? 밤 동안에도 손을, 그 밤에 누가 본다고요? 근데 자기네 방 안에서 깜깜한 밤중에서도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오니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손을 들고 항복한다는 거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복 받는 손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6장 2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번에는 손을 뭐하고 펴고, 손을 갖다가 이게 움츠리고 아니라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여기 손을 아까 들고 손을 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들으시고 사유하여 달라라는 이런 말씀에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는 자유롭게 하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부담스럽게 그냥 눈을 감고 안 감고 관계없이 길에 다니면서도 기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여기에 있을 때는 이건 특별한 용역, 특별한 문제, 특별한 재앙, 특별한 환난, 이런 큰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 그냥 대충 기도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하자고요. 어떻게? 다 같이 다시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와, 이 기도를 갖다가 원하는 원한처럼 더 높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냥 왜? 하나님 나의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속에 이런 기도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한 까닭에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 특별히 삼패동 교회 성도들 모든 문제가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시는 말씀의 이 역사, 하나님께 복받는 손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가지고 시간을 갖다가 많이 지나간 과거가 돼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만은 어떻게 제가 나이가 67세까지 돼버렸는가 깜짝 놀라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도 뭐 해버렸다고요? 은퇴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저를 뭐라고 그래요? 원로 목사래요. 세상에 아직도 저는 뭐 같은데? 팔팔한 젊은이 같은데. 그런데 대단히 아쉬운 거는 암만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저를 갖다가 별로 친근하게 대하지 아니하는 부담스러운 대상자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접근하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뒤돌아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 모든 과정 속에 저의 모든 행적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저는 초등학교도 못 나올 사람이 초등학교를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초등학교를 졸업한과 동시에 지금 뭐 대학원까지 공부를 해서 졸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 우리 집에서는 저에게 학교를 졸업할 때, 입학할 때 입학금 한 번도 안 넣어주셨어요. 입학금을 뭐라고요? 한 번도 입학금을 내주시지 않았다고요. 중학교도 안 해주시고 고등학교도 안 해주시고 대학교도 안 해주시고 안 해준 게 아니라 못 해줬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제가 그냥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에게 나의 손에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절로가 아니라 믿음의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주셔서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강원도 문막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짓는 꿈을 꾸고 있었을 때, 하나님, 이건 저절로 될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도 내가 문막에 가면은 큰 벌판이 있는데 벌판 안에 맨 가운데 건등산이라는 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천마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우리 집에서 건등산은 멀고 천마산에 올라가가지고 날마다 새벽마다 정말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나에게 땅을 1000평을 주시면은 아주 훌륭한 농사꾼이 되겠습니다. 다른 욕심 안 부리고 땅 1000평만 달라고. 그렇게 1년을 갖다가 계속해서 그냥 산에 올라가가지고 새벽마다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땅을 1000평은 안 주시고 어떤 여자를 만나게 하더니,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사귀다가 보니까 그 여자가 농사 짓는 것보다는 신학교 가는 게 낫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신학교 왔어요. 만약에 기도 안 하고 그냥 내 욕심대로 그냥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몰라라 하실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놓치지 아니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경험을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손을 펴는 사람에게 복 주시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고, 누구에게?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거,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바로 기도할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발걸음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은 하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백성들에게 한량없으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복받는 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손을 펼 줄 아는 대열에 동참하게 해 주옵시고, 희생 봉사하는 데에도 기쁨의 대열에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하는 아름다운 복받는 손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지런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시간마다 다시 한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손을 들고 손을 펴서 우리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앞날에 발걸음 걸음마다 복받는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